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2018년이 시작된 지 이제 둘째 주가 벌써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서원을 하고 계십니까? 참 우리의 서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서원 기도를 드렸던 자 중에서 다윗의 서원 기도를 가장 위대한 서원 기도 중에 하나로 기억합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서 처절하게 미친 개 노릇하며 목숨을 연명하고 있을 때 그의 가슴은 뜨겁게 하나님께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 감사 제물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서원했습니다. 그거는요 정말 위대한 서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서원 기도를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음을 봅니다. 고난 중에 오히려 주를 바라보며 서원하라는 것, 그 위대한 기도를 저는 늘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이 시작되는 이 새해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꿈꾸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신의 나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무엇을 간구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 사람은 육신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의 삶이 얼마나 곤고할 것인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신방하고 많은 분들을 바라보고 많은 이들을 떠나보내고 많은 이들과 기도의 교제를 나눠보면서 부족하지만 목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반대의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의 가슴,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전심으로 목회하는 목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분은 누구냐? 엄청난 계획, 어느 분은 저한테 한번 오셔서 목사님 이제 큰 돈 쓸 준비를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목사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늘 돈이 없어 봤기 때문에 그런 금액의 돈이 저한테 와도 그거는 제 돈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목사는,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서 뭘 하시려고 그랬으면 목사를 안 시키셨을 테니까 그건 아예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이 종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삶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선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의 선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리라.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의 그 선포의 기도가요 가슴을 얼마나 뛰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엎드려서 여기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막 그 기도, 그 선포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도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라고 쓰잖아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의 선포함이 우리 모두에게,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야 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든 소식을 접했어요. 1980년도에 노르웨이로 입양 갔던 한 입양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고시원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그것도 한참 지난 후에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할 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우리는 이런 죽음을 고독사라고 세상에서 말하더라고요. 그가 노르웨이에서 있지 않고 여기 들어온 이유는 나이 40이 돼가지고 나를 낳아준 엄마를 보고 싶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그게 와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알아봤더니 자기가 1980년대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노르웨이로 입양됐다라는 것만 찾아냈지 다른 거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김해 쪽에서 발견됐다라는 막연한 이야기를 듣고는 서울과 김해를 오가면서 자기 뿌리를 찾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찾겠다고 그래 돌아다니다가 결국 김해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쓸쓸하게 죽음으로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를, 뉴스 보도를 접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저는 그의 죽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 강원도 평창 시골에 살았을 때 저희 어머님이 원래는 유아보육을 전공하셔서 유치원 선생님을 하시다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관공서에 뭐가 생겼냐면 가정복지계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가정복지 계장으로 이렇게 정식
이게 아니라 특채로 이렇게 되는 공무원으로 이제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끔씩 버려진 아이들이 평창 군내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를 키워줄 데가 없잖아요. 그 예전에도 시골에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내냐면 입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제 기억으로는 한 2번인가 3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 아이를 입양 보내기 위해서 집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 아이가 막 울고 난리를 치죠. 막 온 집안을 막 정신없게 만들어 놓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들어온 자리는 잘 몰라도 난 자리는 너무 티가 난다고. 이 아이를 보내고 나니까 가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눈에 밟히고, 가서 해외에 가서 잘 살을까? 뭐 그런, 어렸을 때 제 눈에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느껴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어느 가정에 갔더니 위탁모 하시더라고요. 역시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그 아이를 입양하는 나라까지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공항에서 이 아이를 인수인계 해주고 돌아오는 그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맨날 운대요. 맨날. 이 아이랑 헤어질 때마다 막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내가 사명으로 해요 하던 이야기를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얼마나 아팠을까. 이제 뭐 그 아픔까지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 느껴보면서, 그의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것은 육신에서부터 온 죽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육신은 오히려 노르웨이에서 양부모 밑에서 배우고 거기서 뭔가 일하면서 직장을 얻었으면 자기 한 몸은 건사하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수입도 없이, 자기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길을 쓰고 돌아다녔나? 하나죠.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그건 거죠. 육신은 오히려 노르웨이에 있으면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으니까, 거기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 거기에 나라 이름을 갖고 있으니, 거기에서 그냥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무너지니까, 내가 엄마 얼굴 한 번이라도, 아니 엄마 소식이라, 엄마 이름 석자라도 알고 싶다라고 여기 와서.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주변, 그를 알고 있는 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최근에는 술에만 빠져 살았다라는 증언들이 신문 보도에 났더라고요. 절망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저는 이것을 영적 고독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요, 우리의 육신은 번듯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요,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늘 그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비어있고,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외로운 영적 고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부터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고독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 고독감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봤더니, 마음의 심리적 장벽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1952년에 헬싱키 올림픽에 1500m 유력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있었어요. 후보. 로저 베니스트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 로저는 타의 추정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기록을 갖고 있는 금메달 후보였어요. 근데 막상 올림픽에 가서 너무 긴장이 되고, 뭐 컨디션 조절을 잘 못했는지 그만 올림픽에서 메달을 못 따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돼요. 낙심이 막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야, 로저도 이제 끝났다. 저는 뭐 금메달 딸 것처럼 난리를 치더니 저게 뭐하는,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멸시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1952년 헬싱키 올림픽이 열렸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약 1마일, 약 1600m 정도 되는 거죠. 그 1마일 경주를 사람이 3분대에 뛰지 못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왜? 그 당시에 의사들도 그렇고 의학자들도 그렇고 이 경기에 관련된 사람들도요, 인간의 심장이 1마일 약 1600m를 4분 안쪽, 3분 안으로 뛰게 되면 심장이 그 한계치를 뛰어넘어서 폭발해서 죽을 거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1마일 경기를 3분에 끊을 수 없다라고 알려지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 로저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1952년 헬싱키 때 올림픽 때 금메달을 못 땄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내가 차라리 트랙에서 죽을 건데
4분벽을 깨고 죽겠다. 왜? 의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1마일을 3분대에 끊으면 심장이 터져 죽을 거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죽겠다. 그리고는 연습을 하고 장담을 하면서 기자들을 다 몰라놓고 1954년에 1마일을 목숨을 걸고 뛰기 시작했어요. 3분 58초 4를 끊었어요. 안 죽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기록이 맞냐는, 사람들이 이거 기록을 잘못 쟀을 거다라고 막 의견이 분분하고 있던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몇 달 후에 육상 경기에서 또 다른 선수가 1마일을 3분대에 찍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그런 선수들이 늘어나더니 1년 후에는 300명이나 되는 넘는 선수가 무더기로 3분벽을 깨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말해요. 인간의 능력이 1마일을 3분대에 못 뛰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3분대로 들어오면 심장이 터져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 심리적 장벽이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서 인간의 능력을 제한했다라고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벌써 병이 들면, 우리의 마음에 벌써 확 위협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에 벌써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벌써 무너지면 그 다음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 몸과 마음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비둘기가 왜 콩밭에 날아갔는지 아니? 비둘기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기 때문이야. 원숭이가 왜 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갔는지 아니? 원숭이의 마음이 이미 나무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친구야, 너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몸이 따라가겠네? 그러니 친구야, 기억하렴. 마음을 좋은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해. 이게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의 내용이에요. 몸과 마음이라는. 친구야, 내 마음을 좋은 곳에 두는 일이 중요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오늘은 일부러 성경 말씀 띄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야, 내 마음을 좋은 것에 두는 게 중요해. 여기까지가 세상의 지혜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 더 얘기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이것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뜻이죠. 감사의 기도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의 예수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게 되리니 내 삶의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끌려지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세상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까지만 가르칩니다. 친구야, 내 마음을 좋은 곳에 두는 것이 중요해.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담대히 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위로라는 말로 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사야 40장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훔입니다. 우리 소예언서 중에서도 나훔이 있죠.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위로자라는 이름이에요. 위로하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가 뭔지 아세요? 그 위로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명품 가방으로 비교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한번 그렇게 설명해 볼게요. 가짜는요, 처음에는 진짜 같이 보입니다. 가짜는요, 처음에는 진짜보다도 진짜 같이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가짜처럼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요, 시간이 갈수록 진짜 같아요. 진짜는요, 시간이 갈수록 그 값어치가 더 빛을 발해요. 그래서 명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 위로? 아유, 그거 뭐 필요 있나? 하나님의 위로는요, 지금 내가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나에게 지금 오히려 필요한 건 하나님이 뭐 이런 걸 도와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뭐 이런 일을 짠 벌려주시고, 뭐 이런 그 도움을 좀 주시고, 이런 사람을 좀 만나게 해주시고, 사업에 뭐 이런 투자가 되게 해주고, 뭐 이런, 지금은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지,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도 지금 중요하지 않게끔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여러분은 안 당할 것 같으세요? 위로가 필요한 날이 없을 것 같으세요? 위로가요.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부터 한 사람을 놓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엊그저께부터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집중 기도하려고 그래요. 박지성 선수요. 이영표 선수가 아주 신앙의 깊은 믿음의 형제라는 거 아시죠?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 앞에서 박지성 선수를 구원하고 싶어갖고 늘 마음에 간증을 늘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엊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지성 선수의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런던에서 지난 연말에 교통사고가 당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가 엊그저께 돌아가셨어요. 박지성 선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한국의 요양원에 있어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박지성 선수의 할머니도 돌아가셨대요. 그 소식이 뉴스에 났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저에게 위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박지성 선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늘 텔레비전에서만 봤지. 그러나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선수였잖아요. 2002년 월드컵부터 시작해가지고 승승장구 그 앞에 거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삶에 위로가 필요한 순간은 누구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부터 그 박지성 선수를 위해서 굉장히 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위로하시고 이 기회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중보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만은요? 아니, 저에게도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 위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내 삶에 위로가 필요한 날 위로를 받을 때가 없다면 그건 큰 문제예요. 그때 우리는 심리적 장벽이 쌓여지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고독감을 느끼게 되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젖먹을 때 영적 고독사 하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야 될 순간에 위로를 받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나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원숙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분이 그 유명한 정트리오의 어머님입니다. 정경아, 정명아, 정명훈. 근데 그 정트리오의 큰 언니가 있죠. 정명소 씨. 그 정명석 씨가 저희 어머니하고 서울예고 동기동창이에요. 같은 나이세요. 플로리스트죠. 그리고 그 밑에 정명철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명아, 정경아, 정명훈 이렇게 쭉 자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남편을 먼저 여의고, 그리고 이 자식들을 길러내고, 자식들에게 정말 그 음악의 재능들이 집안이 다 뛰어난 거죠. 그래서 그 음악의 집안들이 뛰어난 그 자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는지가 아주 유명한 간증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한 번은 정명훈 씨가 콩쿠르에 나가갖고 엄청나게 틀려가지고 세상말로 그 콩쿠르를 망친 거예요. 하고 막 펑펑펑펑 울고 있으니까 이 어머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됐어. 네가 유명한 음악가가 돼가지고 실수하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유명하지 않을 때 틀린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기도하자. 손을 잡고, 하나님, 이 아이가 더 상실감을 느끼기 전에 이렇게 아파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크게 쓰실 때 오늘의 실수가 약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큰 영광 받으소서.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자식들이 연주회를 할 때, 이 대담한 것 같죠? 대담하게 한 것처럼 같지만 자식들이 연주회를 하는데, 한편은 한 번은 이화여고 강당에서 연주회를 하는데 그 주변에 복잡하고 막, 그래서 그 주변에 가갖고요, 먹을 걸 다 사들고 다 돌리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 앞에 있지 말아달라고. 왜 그러냐? 우리 애가 여기서 연주회를 한다. 유명한 일합니다. 한 번은 또 핸드백에다가 망치하고 못하고 드라이버 이런 걸 잔뜩 갖고 아들, 딸들이 공연하는 공연장에 3시간 전에 오셨더래요. 왜?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았다가 움직일 때 삐걱 소리가 나면 애들이 연주를 못할까봐 그 의자를 다 앉아보면서 점검하는 거예요. 삐그덕대면 어디서 떼냐면서 다 그 손으로 조이는 엄마예요. 이모만큼 조바심이 있고 이모만큼 이런 엄마인데, 콩쿠르에서 큰 실수를 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정명훈 씨가 말합니다. 자기는 평생 그날 엄마의 위로와 기도를 잊어본 적이 없대요. 잊어본 적이 없대요. 로저 베너스터 1마일을 3분 58초 4로 끊었던 최초의 선수가 말합니다. 아니, 헬싱키 올림픽 2년 전에는 메달도 못한 선수가 어떻게 이와 같이 아무도 할 수 없고 심장이 터질 거라고 하는 이 일을 했습니까? 마이크 대니까 가족들이 나를 위로해 줬습니다. 내가 1마일을 4분 안에 끊는, 3분대에 끊는 일을 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그랬을 때 아무도 심장 터져주고 안 돼, 누구도 못해, 너 올림픽에서도 메달도 못한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가족들이 할 수 있다고 위로해주며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할 순간에 위로를 받는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가 없다면 우리의 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평상시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가짜가 이미테이션 되어 있는 모조품이 더 좋아서 이 위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분이 누구냐, 이거는 별로 중요한 말씀 같지 않아요. 왜? 무엇이 축복받는다, 무엇하면 이루어진다, 뭐하면 성공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위로자가 없다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위로자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내 안에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말이에요.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정신없이 오다 보니 오히려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뭔가 힘있고 능력있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될 이때 오히려 더 처져요. 힘에 겨워요. 무슨 사역을 맡았는데 이거 뭐 사역을 맡고 힘있게 뭘 해봐야 될 연초부터 오히려 맥 빠지는 일들이 생겨요. 버겁다고 느껴져요.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목사가 일방적으로 막 집사라는 이유로 막 집어넣었다고 막 힘에 겨워요. 이 직분을 벗을까? 차라리 안 나가서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근데 뭐 그건 당연히 들으시는 말씀이에요. 하루에도 12번씩 목사를 그만둘까? 너무 버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도 오죽하시겠어요. 장로님들도 얼마나 힘드세요. 안수 집사님들 이 땅을 권사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믿고 책임지지 않고 때에 따라 적당히 헌금하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나 주님 믿습니다 이러고 가면 그만인 거로 너무 좋죠. 그러고 싶은데 직임을 받았고 감당해야 되는데 버겁고 또 자꾸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명을 자꾸 이야기하고, 나는 이 필리핀 땅에서 정말 내 한 몸 추슬리기가 쉽지 않은데 자꾸 교회에 가서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교회에서 또 다른 직임을 통해서 나를 세우려고 하고 많은 부분에서 충돌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사야 40장의 설교는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는 제 설교 계획에 없었던 설교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첫 주 설교를 준비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주시더니 오늘 이 설교를 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나를 위로하길 원하는가?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그분, 나를 위로하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보면 됩니다. 오늘 너희의 하나님, 나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지고 드러내 보이기 원합니다. 나를 위로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구나 듣고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기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늘의 위로를 누리시고 다시 새롭게 영혼의 소생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으로 가봅시다. (11절) 먼저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도대체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길래 나를 이렇게 위로한다라는 얘기냐? 오늘 11절은 말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떻게 위로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익히 너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그가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어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맞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이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살리라. 시편 23편에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목자같이 안으시고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먹이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위로가 필요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시거든. 오늘 이사야 40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목자라, 내가 너를 품에 안아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내 양같이 여기며 위로하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렇게 멸망할 거라고 예언받은 상황이에요. 너희들은 처절히 찢겨질 거다. 너희들에게는 희망의 식자도 맛볼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 순간 내가 목자같이 너를 위로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너의 그 상황 속에 목자같이 위로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혹시나 버림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것 같은 절망이고 원수의 목전 앞에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이요, 올 한 해 내 삶에 위기가 있을 때 음매하고 울면 내 양의 목소리를 아시고 찾아와서 잃은 양 한 마리까지를 찾기 위하여 그 밤새 동산을 뒤지시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올 한 해 하늘의 위로 가운데 소망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26절은 그가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위로가 불완전한 위로일 수 없습니다. 완벽한 위로입니다. 창조주의 위로는요, 부족함이 있는 위로가 아닙니다. 온전케 하는 위로입니다. 창조주의 위로는요, 우리의 뭔가를 남겨놓고 우리의 뭔가를 만지지 못하는 그러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도, 현대과학이 발전된 의사들도 내 몸을 스캔했을 때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나올는지 몰라도 창조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창조주의 위로를 말하는 것이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불렀음을 그가 믿었도다. 할렐루야. 창조주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고요. 내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도 더 이상 막힌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가 있다고요. 이 벽을 넘어가야 될 때가 있다고요. 창조주 그분의 위로가 내 영혼을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있다는 거죠. 저도 두 자녀를 기릅니다만 이 두 자녀가 저한테 아빠한테 잘못을 했을 때 제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아이에게 저희 아내가 가서 야, 괜찮아, 아빠가 그래도 이해할 거야, 아빠한테 미안하다 그래, 이렇게. 엄마가 아무리 위로를 해도 이 두 아이는요 흡족하지 않습니다. 왜? 아빠가 위로를 해야 돼. 아빠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빠한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괜찮다 해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아무리 어루만져주고 엄마가 아무리 쓰다만주고 엄마가 아무리 맛있는 거 주면서 위로해도 찜찜해요. 왜? 남겨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내가 잘못하고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제가 가서 엉덩이 한번 떡 치면서 이 녀석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면
모든 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야, 너 그 빚 안 갚아도 돼. 다 탕감 받은 거랑 마찬가지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100명, 1000명, 10,000명이 너 그 빚 안 갚아도 돼. 그거 다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탕감 받을 수 있을 거야. 소용없어요. 그 빚을 빌려준 그 사람이 우리 없는 것으로 합시다. 한마디면 다 끝나요. 그게 위로예요. 그게 완전한 위로예요. 우리에게 그 완벽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분이라요. 그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사연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이 너의 하나님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게 기회를 주기 원하고, 내게 힘을 주기 원하고, 내 반석이 되기를 원하고, 내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내 승리의 검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올 한 해 서원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무너짐이 있고 능력이 부족할 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창조주의 위로를, 나의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을 지으신 그분의 위로가 내게 있음을 믿고 힘껏 일어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그의 나라 임하소서. 선포할 수 있는 창조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너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을 28절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악인은 내가 3, 4대까지 반드시 벌을 주리라. 그러나 내 백성은, 내 사람은, 내 의인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 의로움을 갚으린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천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숫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99, 1000도 의미가 있겠지만 천대라고 하는 세월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세월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3대, 4대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무슨 천대를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왔다가 가는 마른 풀과 같고 사라진 꽃과 같지만 나는 영존하는 하나님이라.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끝이다. 나를 믿으라. 내가 오늘 너를 통해서 네 자손 대대까지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동안에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의 소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내 다음 세대에, 다음 세대에 내가 천대까지, 너의 천대까지를 주장하는 분이 나라는 걸 내가 믿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자라. 나는 천대에 이르도록 나의 백성을 복주는 자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맡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영월에서 첫 목회를 할 때, 전에 한번 간증을 드렸던, 평생을 머슴 살다가 참 나쁘죠. 면장집에서 머슴 살다가 주민등록증도 없이 호적 등본도 없이 머슴살이 시키다가 폐암으로 다 죽게 생기니까 영세민 등록증 하나 만들고 주민등록증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쫓김 당해갖고 노인정에서 혼자 그 겨울 추운데 불도 못 떼고 사는 김용식 할아버지라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 목욕을 다 시켜드리고 매끈매끈하면, 왜냐면 이 암세포가 다 이 식도로 전이가 돼갖고 밥을 못 먹으니까 매끈매끈한 거 먹고 싶다고 해서 가락국수 사드렸더니 아이고 목사님 매끈매끈하게 잘 넘어간다고. 그분을 잘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근데 그분이요, 가평 꽃동네로
겨울을 날리려면 거기 가서 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로 옮겨드리는데 하루 저녁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여기서 꾸깃꾸깃 꺼내가지고 탁, 뭐냐면 동네 할아버지한테 그러면서 그거를 저한테 맡겨놓고는 안심이 된대. 근데 아니 이거 뭐 할아버지 전 재산인데 이거 목사한테 맡겨놓고 무슨 안심이 돼요? 그러니까 에이, 목사가 떼먹으면 뭐 할 수 없고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꼭 받아가지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물론 그 차용 증서가 1월 달까지인가였는데 돈을 받기 전에 12월 말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걸 딱 맡겨놓고 안심이 된다고.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안심이 된대. 근데 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빌려간 동네 할아버지 불러다가 차용증을 찢어버리고는 할아버지가 용서해 줬다고, 이거 안 받는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평생 김용식 할아버지 고맙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리고는 차용증을 날려버렸죠. 근데 그 할아버지, 예, 김용식 성도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김용식 성도입니다. 이 세례 문답 받았던 걸 비디오를 찍어놓은 걸 제가 아직도 가끔 봅니다. 천국에서 만날 한 분이시긴 한데, 근데 저한테 그거 차용증을 맡기고는 안심이 된대. 제가 제 자신을 못 믿잖아요. 과연 내가 성도들의 영혼을 맞춰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맡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을 성도들이 나한테 맡겨놓고, 목사님께 기도 제목 맡기니까 내가 안심이 돼요. 목사님께 내 아픔을 맡기니까 내가 안심이 돼요. 목사님께 내가 내 이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내가 안심이 돼요. 내가 이럴 수 있나?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나? 불가능. 100% 불가능. 잊어먹잖아요.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요, 모른 척할 때도 있고, 삶의 상황이 막 엮여가지고 내가 개입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간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각오 없어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풀과 같이 각오 없는 존재가 돼도 영원히 영존하사 이 땅에서 내 자식의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모든 all 제너레이션 시대에 나의 기도를 이뤄주실 분이 누구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기도를 맡겨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의 소원을 맡겨야 돼요? 누구에게 우리의 물질을 맡기고, 누구에게 우리의 재능을 맡기고, 누구에게 내 생명을 맡기고, 누구에게 맡겨야 내가 안심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내 자식, 그 금쪽 같은 딸내미를 맡겨야 안심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내 아들을 맡기면 안심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 김용식 할아버지의 안심이 돼요, 목사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아니에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건 위로가 안 돼요. 목사한테 맡겨놓은 차용증서는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영존하시는 그분, 영원하신 그분, 내가 천대에 이르도록 영원히 남아서 내 자식에게 너의 기도를 이루겠다고 하신 그분에게 맡기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에 대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 압니다. 올 한 해도 실망하지 맙시다. 자식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는 거 알아요. 올 한 해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면 돼요. 그분은 내 눈물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그의 병에 담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신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올 한 해 믿음 생활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